네, 여러분, 마가복음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7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38절까지 다 찾으셨죠?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께서 4,000명을 먹이시고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자주 자연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연적인 일들 속에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는 법을 여러분들과 저는 배우게 됩니다. 표적을 구하나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경고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종교적 위선과 독선을 상징합니다. 겉으로는 아주 신실하고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전통과 형식이나 아니면 자신의 배를 앞세우는 태도죠. 예수님은 이런 외식적인 신앙이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바리새적 누룩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구원을 왜곡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은혜보다도 자기 의와 열심을 아주 강조하면서 열정을 젊은이들에게 북돋웁니다. 또 신앙을 자신의 믿음을 자랑거리로 삼는 그런 모습들 비교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또 성경을 왜곡을 합니다. 성경 지식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 교인들이 타 교회 교인들보다도 더 성경 지식이 우월하고
또 그들은 열등하다, 이러한 태도들. 그래서 그 지식을 하나님의 관계보다도 우위에 두고 그 해석 그 권위를 어떤 개인에게나 아니면 특정 교회 집단에 집중시키는 태도, 때로는 뭐 이단들도 이런 일들을 자주 벌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그 거듭남을 또 경시합니다. 그 어떤 그 도덕성이나 어떤 양심에, 어떤 열심에 이렇게 외적 경건에 집착하면서 성령의 그 내적 변화는, 우리 내면의 변화는 소홀히 여기는 그런 태도죠. 예. 이러한 누룩은 교회 안에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이 그 위선과 또 두려움의 문화를 조성을 하고, 그 신자들이 끊임없이 자기 열심을 증명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에 시달리게 만들죠. 예. 결국 복음의 본질이 흐려지고 공동체에는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또 교회에서는 또 죄책감을 너무 과도하게 강조하다 보니까 그 교인들이, 성도들이 마치 무슨 절여놓은 배추처럼 쭉쭉 다들 늘어지고, 또 분위기가 우중충한 그런 또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누룩은 그 정치적 권력과 또 세속적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헤롯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과 그 타협을 일삼았고 또 진리를 외면했습니다. 이 누룩은 이제 물질주의와 자기중심적 그 사고, 아니면 책임 회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두 누룩으로 표현된 이러한 모두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속으로는 그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보이지 않는 독소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단순히 빵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과 그들의 생각 속에 스며드는 이 누룩의 영향을 경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 그 27절에서 38절까지에서 이제 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29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질문이죠. 누구든지 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34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그 주제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주제는 그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그리고 제자도의 길이 어떤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아주 그 조직신학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크리스토스, 이것은 이름이 아니고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아 개념의 그 성취,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중심이고요. 그 그리스어로서 이제 크리스토스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뜻합니다. 그 히브리어 마시아흐, 즉 메시아의 그 헬라어 번역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칭호로 이제 자주 사용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The Anointed One. 그리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파르 네사소 헤 아우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자기 중심성과 그 자아를 내려놓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의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십자가, 또 스타우로스라고 그러죠. 그리스어로 그 고난과 그 죽음의 도구이자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의 그 방법, 그리고
그 제자의 정체성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단어가 따르다, 따른다는 말, 여기 아꼴로 떼오라고 돼 있는데, 예수님의 그 삶과 길을 그대로 본받는 그런, 그러니까 헌신적인 순종의 그 자세를 말합니다. 행위를. 그리고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푸시케, 그 단순한 그 육체적 생존이 아닌 그 영원한 존재로서의 인간의, 그러니까 전인격. 그 35절과 37절에서 나오는 이 생명, 이 푸시케라는 단어는 매우 그 깊은 신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때로는 이해하기도 좀 여러분들이 혼선이 오는데요. 단순히 숨이나 살아있음을 넘어서 그 인간 존재 전체, 그러니까 전인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시케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은 이 헬라 철학에서는 푸시케는 그냥 그 영혼, 그러니까 인간 존재의 핵심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그 생물학적 생명, 그 바이오스와는 좀 구별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자아, 그러니까 정체성, 그러니까 의지, 또 감정, 지성을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이러한 신학적 의미로는 신약 성경에서 푸시케는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숨쉬고 있는 생명, 그러니까 목숨,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할 때의 그 목숨 푸시케, 이걸 구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그 35절 말씀. 여기서 푸시케는 그 육체적 삶, 즉 살아있는 생명, 혹은 그 우리 존재의 지속을 의미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생명을 그 보존하려는 인간의 그 자기중심적 본성, 이것도 함께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이제 표현은, 의미는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자. 예수님은 이 생명을 이제 얻으려 하면 잃고 잃으면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그 존재하는 것, 이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는 그 욕망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참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런 역설적 진리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은 소위 말하면 이제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인본주의적 생각으로는 이제 인간의 본질, 영혼, 자아의 그 중심,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 그 푸시케의 성경적 의미는 그 단순한 이러한 삶 자체를 넘어서 그 하나님과 연결된 참된 존재로서의 생명.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의 그 사용은, 의미는 자기중심적인 그 생명 유지의 그 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택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36절에 보면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푸시케를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씀은 단순히 죽으면 다 소용없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 성공한 인생은 이미 생명을 잃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세상의 생명들을 이미 죽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하죠.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자기 생명,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 삶을 포기하라고 지금 하십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참된 생명, 곧 그 하나님과 화평한 그런 영원한 존재로서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하면은 이 푸시케라는 생명, 이 단순한 목숨이 아니라 그 인간의 영혼과
존재를 가리킨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그 자기중심적 생명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참된 생명을 얻으라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고 우리 교인들의 삶의 자세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영원한 가치를 가진 삶,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나온 대로 이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여러분은 대답하시겠습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각자 마음속에 솔직한 대답들을 한번 해보시고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대답은 단순한 이러한 어떤 신학적 정의가 아니라 삶 전체를 바꾸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정체성과 그분을 따르는 그 제자의 길에 대해서 두 축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첫 번째가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27절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람들이 말하는 다양한 평가를 이야기합니다. 뭐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 하나.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이제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하죠. 29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는 존경의 그 칭호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이제 단순히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이제 동반한 메시아로 이제 이해가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영감받은 대답의 그 27절에서 30절까지의 본문 내용을 좀 더 다시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가이사랴의 빌립보 마을로 떠나셨습니다. 그 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은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대답했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엘리야다. 그리고 어떤 사람 선지자 중 한 사람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제 그들에게 재차 물으시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이제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 그 자주 본문에 나오던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에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그 지명은 로마 황제 그 카이사르와 그 지역을 다스리던 그 분봉왕 빌립을 기리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빌립은 이 도시를 제단 그리고 동상 또 제물용 그 형상들로 장식해서 로마 황제 숭배의 그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7절에서 30절 그 사이의 사건은 이 도시 안에서가 아니고 그 주변 마을들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북쪽으로 여행하시던 중에 먼저 사람들은 이제 자신을 누구라 생각하느냐고 묻습니다.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믿거나 혹은 이제 메시아보다 먼저 올 그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한다고 이제 대답하고,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 자신에게 이제 직접 물었죠. 이에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을 대표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이심을 믿는다고 아주 담대히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이 이제 예수께서 그 장래에 있을 미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그리고 이제 제자도의 그 대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31절에서 38절까지인데요. 예수께서는 이제 인자가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또 장로들과 또 대제사장들과, 그러니까 종교인들 전체죠, 그 서기관들에게 철저히 그 배척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모든 것을 매우 직설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에 베드로가 이제 그를 예수님을 한쪽으로 끌고 가서 그가 이제 예수님의 한 말에 대해서 꾸중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길에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야,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하면은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원할 것이다. 사람이 자기 영혼을 대가로 온 세상을 얻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사람이 자기 영혼을 잃은 후에 자기 영혼을 사려고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이 불충실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은 인자도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뭐 의심할 여지 없이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자이신 자신이 반드시 고난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당하고 또 결국 죽임을 당하고 이제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너무도 분명하고 직설적이었기에 이제 베드로는 당황한 나머지 즉시 예수님을 붙잡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그 베드로가 생각한 메시아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똑바로 바라보시면서 그의 말 속에 담긴 유혹을 간파하십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는 알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그 사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베드로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이제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했고 그 인간적인 기대와 생각으로 예수님의 길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러한 제자들처럼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수님은 그 군중들 뿐만 아니라 택함받은 제자들에게도 굉장히 낯설고 도전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십자가는 이제 로마가 범죄자를 처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무서운 형벌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매우 당황스럽고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욕구를 절제하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런데 참 이게 안 되죠. 네. 인간은 아주 태어날 때부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 그 생명과 영혼을 같은 단어 그 푸시케로 표현한 것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자기 중심적이고 본능적인 자아를 내려놓을 때 오히려 진정하고 영원한 자아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죠? 결국 이 본문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는 삶에는 값비싼 대가가 현실 세계 속에서 따른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이기적인 욕심과 그 자기중심적인 그 바람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그 순종하고 따르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만 우리는 진정한 생명, 즉 영혼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는다 해도 참된 자아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보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세상이 지금까지 흘러온 것이 유명한 몇몇 인간들의 그 업적이나 그 사람들의 공로가 아니고 사실 인간들을 지배해온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러한 스승들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것이 이제 제자의 길입니다. 그 제자도죠. 네.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은 이제 책망하는데 여기서 그 책망한다는 걸 리뷰크 이 단어는 주로 이제 공식적이고 단호한 질책이나 비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제 오히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의 이제 생각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그 사람의 일 그것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인가요? 이 본문 속에서 바로 십자가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34절. 이 말씀은 단순히 그 고난을 견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성, 그러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너 자신을 주장해야만 한다면서 자신을 주장하는 방법을 학원까지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경고하시죠. 빌립보서 그 2장 5절에서 8절까지 참조를 하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계획이나 나의 명예, 나의 안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구속 이야기에 내 삶을 던지는 그러한 선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영혼을 얻고 생명을 잃는 것에 대한 역설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36절 말씀이죠.
우리는 종종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의 영혼을 대가로 무엇을 얻고 싶으냐? 우리는 혹시 우리의 영혼을 팔아서 어떤 것들을 사고 있지는 않나요? 돈, 명예, 소위 말하는 보이지 않는 행복이라는 것. 영혼을 지불하는 장사는 어떤 거래일까요? 잠시 동안의 그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파는 사람들 널브러졌죠. 참 많지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38절에서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메시아는 그 영광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지만은 메시아는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고 버림받고 또 3일 안에 이제 다시 살아나실 것이고 언젠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재림, 그러니까 재림을 지금 말씀하세요.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세속적인 생각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줍니다.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잘 이해를 하실 거예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고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지나가 버리는지. 그래서 진정한 생명은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이렇게 얻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겉으로는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하지만은 오늘 본문이 이제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진실로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이것과 그리고 다른 또 하나의 질문은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따르고 있는지. 베드로의 고백은 참으로 아름답지만 진정한 고백은 삶의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길에 교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 서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고백은 매일의 삶 속에서 수많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선택들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믿고 무엇을 따를지를 드러냅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다시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과거를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또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는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 전체를 맡기는 신앙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아와 이렇게 마주하게 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또 연민에 빠지며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자신을 부정하거나 무가치하게 여기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맡기라는 깊은 초대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자아의 그 벽을 이제 허무는 일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그 십자가는 고통과 희생을 뜻하지만
동시에 주님과 함께 걷는 순례의 길이기도 하며 행복과 평화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짐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이 그 길의 한복판에 서 계시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주지 않는 그 평강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길의 중심에 있는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니다는 오늘도 우리를 다시 세웁니다. 넘어진 자도 일으켜 세우고, 그 고백은 그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방향이 되고 또 우리 성도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됩니다. 네, 오늘 우리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할지 우리의 선택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